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저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좋고. 오늘 설교는 짧을지어다. 부활의 설교가 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고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논리를 펴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설교도 설득이거든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설득을 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설득이 설교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푸시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부활의 첫 목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엇을 보려고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냄새는 나지 않을까? 그냥 인간적인 긍휼함, 불쌍함을 가지고서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참으로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시겠다라고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라, 내 수인은 이것을 준비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했지만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인류의 역사상 한 명도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되도다. 부활을 한 예수님도 기적의 주인공이지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말씀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란 것을 알고, 그런 일평생을, 남은 인생을 인도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유익된다는 사실을 이 도마가 알고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인도 땅까지 가서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그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어떤 복과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6절 말씀에 세 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복이 주어져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는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섬기고 죽은 자들을 예배하고 죽은 자들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경주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나 그러면요, 인도에 석가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석가의 유골이 발견되어서 그 유골의 일부분을 경주에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한국의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섬기는 그 종교가 너무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환호를 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살아있는 종교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 가운데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을 보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나 그러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엇대로 살아났다고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선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현재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결국은 우리가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더 복이 주어지는데, 6절을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은요, 절망의 현장입니다. 무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절망을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는 누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은요, 정말 패자 부활전에서 역전하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죄의 멍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무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를 얻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의 사슬에서, 무덤의 사슬에서, 절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최후의 승리를 얻는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부활절 우리에게 숨겨졌던 이 승리의 모습, 이 기쁨의 소식, 이 즐거운 소식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시달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과 살아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들도 남은 인생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여러분의 평생 동안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들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